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권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들을 이렇게 네 가지 권면으로서 짧게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깨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 말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한 문장처럼. 그러나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깨어라. 두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네 가지 말로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깨어라 이 말은 항상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상당히 종말론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마라나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깨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마라나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 깨어라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났고, 또 5장에 보면 그 음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6장에 보면 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고, 또 신앙인들이 그 신전에 가서 또 우상에게 이렇게 절을 하면서 하는 그런 우상 제물과 신전에서 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12장 이하에 보면 은사가 있었고, 또 15장에 보면 부활이 있었고,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이 세속적인 생각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 인한 이 복음의 생각들을, 그리고 복음들을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실천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 능력을 이렇게 힘입어서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세상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흘려주고 이렇게 또 그들에게 전하고,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세상의 논리들, 세상의 방식들, 하나님의 복음과는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복음이 아주 왜곡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인이지만은 신앙인으로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또 교회 와서도 세상의 논리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쟁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게 철저하게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을 차리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종말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고, 세상의 논리가 당연한 듯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정신이 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상당히 강력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교회보다도 더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신앙의 분파 중에서 그 영적인 열광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열광주의. 이 영적인 열광주의는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이 사람들은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육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 자체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민망한 이런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이 부분이 개입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오히려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음행과 같은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또 교인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9장 말씀에도 우리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것을 가지고 세속의 소리와 늘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깨어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했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용기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용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하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에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어떤 모습으로든 합리화하려고 우리는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이면에는 물론 그 이면에는 선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뜻없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게 용기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반대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죄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크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막 부각시켜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가 있지만은 이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는 용기가 아니다. 용기 있는 행동은 어떤 거냐면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뭐냐면은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음행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실은 거기에서 화난 것이 뭐였느냐면은 그 사람이 음행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런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음행 사건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덮어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거 다 죽는 거다. 그 사람 지옥에 보내는 행위고 이렇게 돼서 교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리더십들이 또 심지어 목회자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소리를 듣고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항상 내가 바른 길로만 걸어간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정신 차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잘못되게 갔을 때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피드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또 엎드리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그냥 다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다 좋은 신앙인인 줄 안다고, 내가 다 대단한 신앙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또 그것 스스로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괜히 또 무슨 말을 들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신앙 생활도 힘들어지는 게, 내 신앙이나 신경을 쓰지,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대방을 정말로 위하는 것들 속에서 또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 근데 우리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누리는 자유로 인하여서 실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이 정말로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가 막 나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은사를 말하고 14장에서 은사 중에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14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그 가운데 뭐를 넣나요? 13장에 사랑장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장을. 그래서 이 모든 은사가 있어도 이 사랑이 빠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그거는 아무리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다 꽝이다. 꽝. 그것도 아니다. 은사와 은사 사이에 사랑장을 넣어놓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은사와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로 충만한 어떤 대단한 위치에 서 있고 또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할 때는 항상 사랑으로 그것을 행해야만이 그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벌써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때로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와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이 온전하게 귀한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13절 14절에 네 가지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고린도전서를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기억하고, 고린도전서가 내용이 뭐지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 16장 13절 14절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이 짧은 두 구절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마음을 이렇게 품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항상 묵상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형제의 사랑으로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주신 권면을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것이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려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 구체적인 삶을 요즘 속에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루어지고 때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